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신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늘로 올릴 때 그 곁에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만큼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 중 한 아내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것으로도 충분히 힘이 들 텐데 남은 빚으로 인해 두 아들을 그 빚
빚준 사람에게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간곡한 부르짖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우라고 합니다. 원래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웃에게 모은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부을 수 있을 만큼 기름의 양이 줄지 않았습니다. 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붓고 그릇이 더 없는 그 시점에 그 기름도 딱 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진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주신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작은 은혜를 통해 쌓을 수 없이 많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은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만 큰 것을 바라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것 위에 축사하시고 많은 것을 남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그 배에 차고도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위에 축복기도 하시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작은 은혜들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 위에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셀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가진 큰 것들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부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작은 것 전부를 드릴 때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